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했습니다. 이게 참 마태복음 28장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하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증거를 제시해도 의심하는 자들은 그저 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사람들이 의심하였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의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죠. 부활에 대한 믿음. 누가 부활을 믿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의심하는데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2000년이 지났어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는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더 많겠죠.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죠. 예수님이 주셔야죠. 사람 마음이 의심이 더 많지 이렇게 쉽사리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꾼들한테는 정말 마음을 그렇게 어찌 이렇게 잘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주시고 항상 저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날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심어주고 있나, 전파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요, 가까운 가족 중심인데요. 몇 명 있지만, 몇 명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으려는 이런 자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야지. 될 수 있으면 믿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사함과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과 삶의 핵심 요소로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이 자신의 삶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내 설교가 그리고 이 죄사함과 부활을 실제적인 삶에 연결시켜주고 있는가 할 때에 좀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참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여튼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연결시켜주고 있는가? 참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 이 부활을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성도들의 이 신앙과 삶의 이 핵심에,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명하려고 이렇게 막 뭔가 기록을 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선포.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거는 참 말로는 잘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 머리로도 잘 압니다. 솔직히. 교회 좀 다니면은 다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생활할 때는 그래도 예수님, 내 손에 나의 것을 쥐어주세요. 나도 내게 있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내 거는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많죠. 내 교회 목사니까. 내 교회, 내 성도들 몇 명 대주도 않는 거 이게 뭡니까? 좀 교회도 좀 그럴싸하게 주시고 성도들도 좀 제법 많은 성도들을 좀 채워 주세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이거요. 모든 게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도 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집이 없을 때는 전세를 2년마다 2천만 원씩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 집 좀 주세요. 집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참 집 타령을 많이 했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제는 집을 옮겨 다니지 않고 전세 전전긍긍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 있으니까 또 이제 재산이 너무 없고 노후 대책도 없는데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내 교회, 내 집, 내 재산을 풍족하게 내 손에 채워 주소서. 이거를 추구하는 게 내 마음 중심일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내 목회, 이게 내 거를 채우기 위한 이런 목회를 하고 이런 신앙과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 목사인 저에게 예배 좀 드려달라. 축복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은 뭐냐 보면은 자기 손에 뭔가를 채워지게 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말씀도 또 선포해달라 이런 건데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좀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예수님.